마가복음 10장 펴시고 이 시간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모험과 디모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내일 교회 청소는 찬양단이 7시 반에 모이셔서 본당을 청소하시고 8시에 나머지 분들은 오셔가지고 본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세례교육을 하는데 세례교육 끝나면 그 세례교육 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세례교육도 하나의 청소도 교육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끝나고 청소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교회가 내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청소도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11월이 되면 이제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청소 시간을 조금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당 청소는 찬양단이 7시 반에 모이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8시부터 찬양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8시까지 오셔가지고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펴셨죠? 네, 펴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그 기도가 쌓인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기도합니다. 짜증나셔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 잘 지키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험이라는 말은요, 그 뜻을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이 모험입니다. 그래서 모험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높은 산을 내가 올라갈 거야. 이 모험을 가지고 하고요. 나는 저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볼 거야 하고 모험을 합니다. 나는 하늘을 한번 날아볼 거야 하고 모험을 합니다. 저는 가장 신기했던 사람들이요. 첫 번째 우주인들, 달나라에 갔다가 오신 분들.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지구 밖에 대기권 밖을 나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거기를 넘어가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험가들이요, 자원했고 지원했고 그 중에서 뽑았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대기권을 지나서 달나라까지 갔다가 그리고 달에 착륙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요? 달에 착륙하지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끝까지 그냥 우주의 미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가들은요, 모험을 합니다. 대단한 모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이 모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모험, 그들의 마음에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이란 걸 합니다. 성경에도요, 모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모험을 통하여서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모험가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모험가로 정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희 사도행전 교회가 이 광염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가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됐답니다. 무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 뭐 지방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 인원은 몇 명이 되고, 그리고 1년 결산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걸 거의 막 외우는 분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 정도, 저는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는 분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에 이 기회를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아예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요. 붙잡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잡았을 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누군가 딱 붙잡았을 때 그걸 누가 붙잡느냐? 그 기회를 누가 붙잡느냐? 붙잡는 자만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모험이란 것은 누구나 꿈을 꿀 겁니다. 그러나 그 모험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요? 불확실성 때문에요. 모험에는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99%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1%가 잘못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는 바뀌었고, 영적 모험가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 말씀하고 참 맞는다 라는 생각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맞는구나 이제.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바디메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이름은요,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개똥이, 새똥이, 뭐 말순이, 말려,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같지만 이것은 이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찌 보면 비하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을 보면요, 바, 아들, 디메오, 소경입니다. 즉 소경의 아들인데 그도 소경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아버지, 그를 보면서 디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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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소경이야, 소경이야.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뭔가 하나 부족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비하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소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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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어쩌면 그도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에 이름 하나 안 줘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얘는 소경이야 라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적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소경, 저 소경, 저 소경 이러고 한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사고를 통하여서 한쪽 눈이 실명해가지고 안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아이들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애꾸는 선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떤 친구들은요, 애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요, 약 올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좀 그러기 위해서 애꾸는 그랬습니다. 그 애는 그 아이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형편과 처지,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부르니까 그것이 아이의 상처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소경이라는 사람에게 소경이라는 걸 부를 때에 그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그는 디메오 소경 하면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봐 디메오, 봐 아들 디메오, 소경의 아들인데 또 소경이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 입방아를 눌렸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집안은 저주야.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하면서 집안이 아예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져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 한번 불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 디메오, 소경의 아들, 그도 소경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그냥 안고 가야 할 문제일까? 사람들은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경이었지만 내 아들이 소경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아빠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나는 안 되더라도 이 아이는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귀를 쫑긋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한번 보게 할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바르면서 평생을 살아온 자기인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이러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한 청년의 누나가 아토피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기의 아이가 아토피인 거예요. 그것도 심한 아토피. 자기도 힘든 시간을 지났기에 이 아이도 힘든 시간을 살아야 할 걸 알기에 이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이를 아파트 나가서 베란다 나가서 이 아이를 던지고 싶대요. 내가 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로 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랑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살아갈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산후 우울증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싶더래요.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시댁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남동생이 그걸 알고 누나 아이 놓고 와.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남동생한테 와버렸습니다. 아이를 놔두고 가버린 무정한 엄마라고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죽겠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이를 돌봐줘야 할 이 마음 속에서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놔두고 그냥 시댁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디메오,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소경이랍니다. 평생을 자기와 똑같은 삶,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자기도 사람같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진데 자기의 아들이 그러한 소경이 된 겁니다. 비참합니다. 이 아이와 같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을까요? 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은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한다는데 너도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 우리 그 예수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 그런데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들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영적 모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소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이야기를 듣고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팔랑귀가 되어서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요, 평생 자기 틀에 매여 고생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이야기, 소문을 잘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합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험과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들어야 살고 내가 무언가를 들으면 죽는데 나는 어떠한 것을 듣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주었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하나님은 안 듣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듣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귀에가요, 주파수 대를 맞춰가지고요,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듣게 하셨어요. 지구가 돌 때 무지막지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셨어요. 정말로 은혜죠. 미세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들 신경쇠약 걸려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귀신이 자기에게 속삭인답니다. 끊임없이 말한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삽니다. 미치겠답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들려옵니다. 신경쇠약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연로한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해도요,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크게 해주세요 해서 또 열심히 크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들린다는 분이요, 어떤 소리는 잘 듣죠?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며느리가 자기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한다 하면서 막 그래요. 아니, 저한테 작게 얘기하는 건데 희한하죠. 그 소리는 되게 잘 들어요.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핀잔하는 소리에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그 말 들으면요, 우리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듣고 반응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어떻게 부르지 할까? 돈 있는 사람의 발자국과 돈이 없는 사람의 발자국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요? 그가 신은 신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는 크게 외쳤을 겁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요, 아, 이건 괜히 부르짖어봤자 소리가 없구나, 이걸 알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듣고 반응한 소리가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뭘 듣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할렐루야. 다른 말 듣지 않았어요. 다른 음성 듣지 않았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전에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얘기해 줬던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얘기했던지, 아니면 그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었던지, 그 많은 소식 중에서,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그의 마음속에 쌓고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나에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마음이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꿈을 꿀 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말 같으면요, 그냥 기도도 안 합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아, 그냥 그 사람이 그랬다는데 라고 끝나버립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한번 바라보지도 못했던, 세상을 볼 수도 없던 그러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에게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점이 있더라. 나는 평생 이 문제, 이 장애를 딛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경우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더라.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더라.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저주를 해결받았다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에게요, 그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나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온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러한 기대하며, 기대하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어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 말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대함이 생깁니까?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혹시 그 바로 격분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 그 말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주눅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야기도 때 계속하는 찬양이 있죠.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 들으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늘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게 끝났어, 너 이제 포기해, 너 이제 죽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게도요, 그들에게 마지막은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의 말을 들어야, 그 은혜의 말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거기를 빼고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하시고 그들을 도와준다 말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 같은 거예요. 버러지,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 흉악하고 나쁜 사람들 향해서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밑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들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요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단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요,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뒤로 서서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느냐, 눈 감아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그런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버러지 같은 이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왜요? 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왜 쓸모없는 우리를, 왜 세상에 죄악된 우리를, 어쩌면 싹 쓸어버려야 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려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4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하였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너 버러지 같은 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부르고 내가 다시 너를 포용하고
내가 다시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멋있어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모습이 버러지 같은 모습이라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격분하고 마음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격분하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않고, 그래 맞아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저주 소리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 들었습니다. 대단한 소리. 나사렛 예수시라.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그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빼먹었네. 둘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뭐 하라고요? 반응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헌신의 마음이 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오늘 이 시간이 반응의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이 말을 듣고요, 가만히 있어봐. 좀 이따 해볼까? 나중에 해볼까? 내일 해볼까? 소용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지금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때 반응해야, 그때 헌신해야, 그때 순종해야, 그때 주님 앞에 드려져야 그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시간이지요. 주님의 시간은 건너가면 끝인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옛날 얘기 참 잘하셔요. 옛날에는요,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목사님, 저 살려주시면, 주님이 살려주시면 저 주님 위에 충성할게요. 아니, 그냥 건강하실 때 좀 그 고백 좀 하시지. 다 지나고 병들고 아프고 시간 들고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할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그 살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이는 소리에 즉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얘기, 나를 좀 해하는 얘기, 나에게 좀 속이 상하는 얘기, 그 소리가 들려면요,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하고요, 말투가 변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변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 주님의 말씀에는요 너무 반응이 더딘 경우가 참 많아요.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는 소리에 반응하여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하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죽이는 소리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저주의 마음, 저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저주야, 내 인생은 아니야, 이 말에 사단이 주는 이 말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남아있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내 안에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상처, 아픔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 끝났잖아요. 과거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시고 살리는 소리, 믿음의 소리, 예수의 소리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씨란 말을 듣고요 47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 질러.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 그는 볼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 붙잡고 예수님 할 건데요. 다른 사람 붙잡고 예수님 해봤자 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놔. 아니야.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노력해봤자 그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노력하면요 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할 수 있는 것, 너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리 지르는 것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퇴원했습니다. 뭐 정형외과적으로는 멀쩡하신데 이제 됐는데, 멀쩡한 거 아니고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내과적인 게 안 돼가지고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무 안 되니까 콧줄을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투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으니까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모시고 있으면서 계속 식사를 해드리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저희 아버지 형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놓고 갔어요. 숙제가 뭐냐면 콧줄 빼라고 빼라, 그리고 이제 입으로 밥을 드시게 하겠다, 이걸 저한테 얘기하래요. 형은 그리고 출근했어요. 애매한데 제가 아버지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형부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이 하는 말이 내가 퇴근하자마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있다가 너는 먹이지 말래요. 왜냐면 잘못 먹이면 그게 또 되니까, 또 괜히 또 폐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염증이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너는 그냥 아버지 드리지 말고 형이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콧줄 못 끼게 이러는 거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버티래요. 저한테 그냥 가만히 버티래요. 안 한다고 버티래요. 근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언제 콧줄 낍니까? 했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갈 건데요.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된대요. 요양원 보내야 한대요. 근데 저희 형은 요양원 안 보내고 그냥 집을 모시고 가겠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셔야 하거든요. 콧줄을 꽂아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 형님하고 통화 좀 해보겠습니다. 형, 콧줄을 꽂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인다고 해. 안 된다는데요. 그냥 한다고 해. 잠깐만요. 콧줄을 꼈어요. 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전날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퇴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빨라야 금요일, 그리고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상하네.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콧줄을 끌려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만요. 그냥 빼버리세요. 그냥 다 놓다가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하자니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안 되겠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지금 퇴원 가능합니까? 할 게 없대요. 정형외과적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오후 5시에 퇴원도 가능하대요. 뭐 가수술을 해가지고 하면 퇴원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퇴원하죠 뭐. 내일은 터로 바빠가지고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습해가지고 5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저녁 10시 반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민감할까?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케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 상황에서 형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왔었어요. 전날 꿈을 꿨거든요. 저희 아버지 꿈. 저희 아버지는 말 못하시잖아요. 이제는 말도 잊어버렸고 관계도 다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이 땡땡땡, 산토끼 토끼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사랑하심은, 이 세 가지 노래는 알아요. 그래서 따라는 하십니다. 부정확하게. 그러면서 꿈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선택을 해버려야 해요.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형은 모시고 가겠다고 하고 안 된다 하고,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 듣지 말고 형이 모시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형 그냥 빼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퇴원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형도 그러면 가자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지금 그냥 그나마 잘 지내고 계셔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반응하면요, 우리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반응하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왜요? 주님이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1번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할 때. 2번 언제일까요? 소리 지를 때. 다급할 때. 세 번째, 놀랐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절할 때, 다급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간절했습니다. 그의 일생일대 딱 한 번의 기회에 올 것 같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님은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라면 나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이 간절함과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즉시 반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도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간절할 때, 다급할 때 예수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이 간절함과 다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요, 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9장 19절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도 부르짖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 다니엘도 다급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도 기도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평생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결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이 바디메오의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되느냐? 소리질러 기도하면 다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3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같이요. 문제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다가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 문제, 방해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초신자도 그렇고, 이제 오래된 성도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찾다가 동일하게 만나는 것은 문제, 방해거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만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외부적 문제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요, 한번 더 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의심. 정말로 예수님이 될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될까? 손 한 번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될까? 저도 산기도하면서 그런 의심 진짜 많았어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이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귀신이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도 오더라고요. 주님은 찾지만 그 주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교회를 요즘 못 가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휠체어를 몰고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놓고 아버지랑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또 아버지랑 같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아버지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제 안에도 많은 의심이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의심들, 먼저는 그 의심, 문제를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멀리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이제 선포해 주잖아요. 그도 바디메오도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왜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잡다한 생각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묵상 기도요? 침묵 기도요?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면요, 그때 더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주변에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요, 야, 이렇게 기도해 응답 되겠냐? 왜 그래?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발광하고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하면서 기도를 방해해요.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면 기도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들이 보면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하지요.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의 문제도 만났죠. 바디메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48절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주눅들죠. 더 힘들죠. 아닌가 보다, 잘못했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군중이 모여서 그를 책망하면요, 사람들은 더 힘없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들려오잖아요. 위축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간절함과 다급함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내 안에 의심이 생길 때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아유 괜히 기도했나, 왜 이러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더 사람들이 옆에서 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거리를 여러분 내 마음에 품지 마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내가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왜요?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엄청난 걸 물으십니다. 같이 51절 상반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넷째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넷째. 넷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바람을 기도하십시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바람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1만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사도인전교회,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 큰아들, 둘째 아들 이삭. 근데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가서 약속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내가 각을 떠서 사지육신을 찢어서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그거 맨정신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는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인하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뭔지 아십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지금 남아있는 아들이 몇 명인데요? 한 명이요. 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씨앗을 주려면 도대체 며느리를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평생 가도 이거 못 이룹니다.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뻥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따라하시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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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한 분, 이분이기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쳤어, 되겠어,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 고백을 한다면,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이러한 고백 같은 것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너의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우리도 됩니다. 나사로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라, 가, 됐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이제 보게 되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저주로서운 이야기가 들려온다도요, 그건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더 들려오고 더 크게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둘째, 두 번째요.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들었으면 뭐 해야죠?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 문제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요. 네 번째, 예수님 앞에 나의 바람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